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다.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 말씀, 그리고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사역에 대한 평가.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갔지만 이 표적 때문에 생긴 믿음이 끝까지 그렇게 유지되기보다는 이 믿음이 불과 조금 뒤에, 얼마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반감으로 변질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표적을 바라보고 시작된 믿음, 표적 때문에 시작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그렇게 사람들은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을 뒤에 가서 어떻게 변질되었다라고 미리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진리의 말씀과 믿음,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표적으로 생긴 믿음은 믿음의 좋은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이 이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죠. 이것은 복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이고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서 이방 지역, 안디옥 지역에 믿는 자가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명칭이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믿기는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엉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라고 말했으니까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인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표적을 행하면 예수인 줄 아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보다 더 능력 있게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는데 나는 그냥 규칙적이고 조용하고 잠잠한 신앙생활, 전통 장로교 집안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에 와가지고 들쭉날쭉은 하지 않는데 이게 뜨거운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이단, 그런 집회가 있다는데 열심을 내서 찾아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뒹굴고 짐승처럼 막 웃고 막 하는 것이 처음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혐오스러웠는데 현장에 한번 가봐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 마음속에 체험적인 신앙에 대한 약간의 그런 호기심도 있고 그리고 갈증도 있다는 거지. 마치 비유를 들기를 뮤지컬 현장에 이미자 60주년 데뷔 60주년
그 가요 콘서트 현장에 가서 보는 것하고 TV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듣는 거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진짜 매니아는 현장감 있게 현장에서 봐야 돼. 현장에서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생생한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그래서 표적을 좇기 시작하면 계속 중독되듯이 표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정말 휠체어 타고 와서 옆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17년 동안 못 걸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이마만 딱 만져줘도 벌떡 일어나니까 야, 저거 대단하다 해서 말씀과 진리와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따르는 그런 믿음. 사람들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런 신앙이 훨씬 더 견고한 믿음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생각에 표적이 계속 더해지면 체험적인 신앙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서 살아났는데 어떻게 믿음이 변질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기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진리의 말씀과 믿음으로, 믿음이 말씀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또 말씀이 믿음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영생을 받기로 하나님께 결정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 말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겠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실 표적이 많다, 최고로 많다. 그렇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이신 줄은 몰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수근수근하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저렇게 표적을 행한다면 선지자인 틀림없는 메시아인데 저분 외형으로 봐서는 메시아 같이 안 하거든요. 선지자 엘리야의 다시 부활, 엘리야가 다시 오신다면 요한처럼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 석정을 먹으면서 광야에 있어야 하는데 그냥 똑같은 유대인인데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제자들이 있고 랍비인데 저 사람이 행하는 표적을 보면은 분명히 메시아일 것 같은데 메시아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같이 있으니까, 너무 잘하니까, 어디 출신이고 갈릴리 출신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수군수군거리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려갔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거다.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류의 대속을 완성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시간은, 공생애로 너희들과 함께 접촉하는 시간은 30여 년 뿐이고, 그리고 공생애는 3년 뿐이고 나는 이 땅에 다시 있지 않는다.
나중에 요한복음 16장 28절에도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6,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느냐? 좀 더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계셨으니까 이왕이면 40일 정도 더 계시지 말고 한 4년 정도만 더 계셨어도 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한 일로도 우리 중에 많은 사람 예수를 믿었다면 조금만 더 연장하셔서 4년 동안 계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표적을 행하시면 부활의 프리미엄까지 붙어가지고 훨씬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을 텐데, 그래서 더 오래 계셨으면 좋을 텐데 왜 아쉽게 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40일 만에 승천하셨는가?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40일까지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행하시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교훈과 가르치심 말씀은 다 기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가야지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육신에 갇혀 있으면, 육신으로 있으면 내가 평생을 돌아다녀도 강원도 땅 정도 되는 그 땅에서 내가 있는 곳에, 갈릴리에 있으면 갈릴리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밖에 못 만나겠지만 내가 가면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가는 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까지를 다 포함하는, 다시 오실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상에서만, 부분적으로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인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성경 전체를 다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이 말 분명한 말씀. 왜? 온통 다 가짜 예수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확정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 간다. 나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 다른 이름으로 예수를 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없다, 찾아도 찾을 수 없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 가길래 그리스 지역으로, 헬라 지역으로,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헬라 문화권으로, 그리스로 떠나서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가? 완전한 오해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희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내가 예수다. 나는 하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다 거짓이다. 우리 주님만이 진리이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기적들을 보여주시겠지만,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동기는 되어도 그 믿음의 깊이가
더해져가는 것은 말씀과 함께 있을 때, 말씀으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하게 기뻐하고 기대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